기독교 신학을 보다 보면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 싶은 지점들이 종종 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한 역설 하나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믿음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아니, 왜 성경은 우리한테 믿어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걸까요?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바로 그 문제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자, 이걸 그냥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율배반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둘 다 완벽한 진실이라는 거죠. 좀 신비로운 개념이죠? 이 이율배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찾아야 하죠. 자,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볼까요? 바로 믿음은 신성한 선물이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바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1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바로 이 유명한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단순히 구원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 그 자체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전 과정이 선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 믿어야지 결심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 즉 중생을 주시면 그 생명의 결과로 우리가 비로소 회심, 즉 믿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자 그 생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은 아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둥은 첫 번째 기둥과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바로 당신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명령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뭐 믿으면 좋고 이런 식의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아주 단호하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 어떠세요? 첫 번째 기둥이랑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두 기둥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적인 무능력이 도덕적인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원리예요. 아니,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다는 거지? 싶으시죠?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산한 빚쟁이의 비유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수억 원의 빚을 졌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나요? 없죠. 파산했으니까요. 하지만 빚을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종해야 할 도덕적인 책임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기둥이 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다른 하나는 인간의 완전한 책임. 이제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시간입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다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부르심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설명해요. 바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이 모든 역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열수예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명확하죠? 외적 소명은 말 그대로 바깥에서 들려오는 부르심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나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 말씀이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내적 소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성령께서 직접 선택하신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신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거부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효과적이고 반드시 믿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믿으라는 명령은 뭘까요? 네, 바로 그게 외적 소명인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역할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 외적인 부르심, 즉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외적인 부르심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 효과적인 내적 소명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복잡한 신앙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기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전도에 대한 태도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기둥,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주권만 너무 강조해서 두 번째 기둥,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하실 텐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전도해? 이런 식의 치명적인 운명론으로 흘러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올바른 관점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도를 막는 장애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우리의 전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동력이 되는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런 의미였죠. 만약 구원이 전적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면 난 아마 절망해서 설교를 그만뒀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의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순종에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불어넣어주는 궁극적인 힘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역설, 이 신비 안에서 두 진리를 겸손하게 모두 붙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